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애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죽음, 곧 자녀의 시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애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애통은 정적인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에 불을 지르는 바로 애통, 바로 내 자식을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는 바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불을 질러 버리는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로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바로 아들을 독생자를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아들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값을 바로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애통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애통으로 너는 구원받았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돼 있어서 애통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애통이 조건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으로 너는 복을 이미 받았어,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라는 의미가 선행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잘되고 번영하고 만사형통하고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구별된 상태를 바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자가 된 상태, 이것을 가르쳐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여 구별된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에 있어 최고의 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뭐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복은요, 요즘 대통령 아들 때 갖고는 별로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재용 씨가 최고 부자인가, 또 아니면 최태원 씨가 최고 부자인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복 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최고 부자 아들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복 막 되고 있겠지만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 중에 진짜 부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거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셔요. 무슨 일 하시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복을 받으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니까. 이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자들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애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을 죽인 자입니다 라는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바로 악질 죄인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 이게 스가랴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지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이 예수 죽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예수 죽였어 라고 말할 때 그래요 내가 예수 죽였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지요.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단순히 로마 군인들이 예수 죽였어 이렇게 보지 않고 내가 예수 죽였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 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본디오 빌라도 그가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양손에 못을 박았던 로마 병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바로 그 군중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 옷을 찢어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어 바로 고통을 주었던 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예수를 죽인 것을 확인한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 애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 잔인한 바로 골고다에서 있었던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병정에 의하여 유대 군중에 의하여 죽어버린 바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인 사건,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사건으로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오늘날 내게 일어난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바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고 다닐 때에 저건 거짓말이야.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감춰놓고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 보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 바로 유언비어를 지금 퍼뜨려 지금 나라를 소동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요,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유대교를 위해서 참 잘하는 선한 일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뺨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할 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여러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뭘 확신하게 됩니까?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구나. 이것을 바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더 깊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보통은 25살 무렵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전도를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지금 저게 간첩이야.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저짓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본 거죠.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갑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죠.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사람들이 바울을 안 받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그때 바나바가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네 고향 다소에 가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소에 가 있게 됩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다소에 한 13년 혹은 14년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성경은 이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다소에 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비로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한 까닭에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바울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찾으러 고향에 가고 바울을 데려오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있으면서 그가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뭐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몇 년이 걸렸냐면 그는 보통 한 16년 혹 한 17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 이제 된 것이 그가 예수 만난 지가 25이었으니까 거기에 17년을 더하면 42살 정도에 그가 비로소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목사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남들은 신학교만 졸업하면 금방금방 되는 것 같던데 왜 나는 이렇게 목사 되기가 어려워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바울하고 거의 비슷하게, 바울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신학교 처음 들어가고 16년 만에 목사 됐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긴 세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사역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게요,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로 굴러 울러 굴려 뭐 이런 거 자꾸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탈탈 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최초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AD 55년에 쓰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AD 60년경에 그가 에베소서를 쓰는데, 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서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나는 모든 성도,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비교해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 5년 후,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AD 65년에 그가 디모데 전서를 쓰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인식은 뭐예요? 자기 인식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최악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다가 점점점 시간이 들어감에 따라 모든 성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죄인 중에 최악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더 겸손해져서요? 아니에요. 성령이 그의 마음에 조명을 하니까.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거든요.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조명이 불 비친다는 말입니다. 조명. 성령이 우리 심령을 불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가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렇죠. 불 비치면 더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는 거죠.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비치는 조명이 더 밝아지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주님이 비춰주는 심령의 빛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의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더 잘 보이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것까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면,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좀 작은 자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같으면 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조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 더 나아가서 저는 모든 성도, 우리 교회의 그 유치원생보다, 아니 이번 주에 막 등록한 성도보다 저는 더 부족합니다. 저는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가면 나는 죄인 중에서, 이 말은 죄인 중이라는 말은 뭐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말 악질들 많잖아요. 막 조두순인가요? 이 사람도 있고, 또 그 여자 중에 정말 자기 남편이죠. 남편을 계속 해갖고 결국은 뭐죠? 수영제 내과에 가고 빠져 죽여버린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죄인인 거예요. 예. 성령의 조명이 비춰질 때, 여러분 이게 애통이거든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어요. 주여,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께서 찔리셨습니다. 나는 주를 등지고 나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찬양을 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인데, 이 사람은 원래 노회선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되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놀랍다,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죄인을 어떻게 안 버리고 살려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를 비췄을 때, 나 정도면은 구원해줘야지, 1등으로 구원해줘야지, 뭐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정도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해줘야지, 나 정도는 사람들이 봐줄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되지,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되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구원할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독생자를 버려서 구원할 생각을 하셨을까? 나같이 악질을,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살려놓으면 안 되는 자를, 이것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렇게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불을 비치십니다. 조명을 비치십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죠. 그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인, 천하의 악질,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요 욕 못합니다. 지가 더 악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거든요. 저건 사람도 아니요, 이런 말도 함부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비치면 비칠수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도요, 성령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쳐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아니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아니 그 예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감사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애통이 1호가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남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으로만 은혜 받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고 오늘도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김주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있을 양육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지금 이 또 한반도를 이슈로 해서 세계 정세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세계 정세와 지금 현재의 세계 정세가 비슷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 대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상황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전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